인기가 없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아마도 부활절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절기가 되어지면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교회 학교도 특별히 부활 행사를 하는 일이 여기서는 에그헌트를 한다 뭘 한다 그러는데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주는 것이지 교회적으로 행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부활절 때문에 준비하고 그 이후에 큰 행사를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그냥 춤추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고난주간 보내고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 끝나버립니다.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본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활 교동문을 읽으셨을 때 부활주일 제2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교동문을 읽으신 것처럼 최소한 부활주일은 2번 이상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한 주만 기뻐하고 그것도 한 주 중에 1시간만 딱 기뻐하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그리고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역사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부활절은요 그냥 1시간 잠깐 예배드리면 끝나는 절기로 그렇게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부활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나도 다시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부활의 영광의 그 길을 향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절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거나 막 그냥 계속해서 감격하고 그냥 가슴이 뛰거나 이런 마음이 아닌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요,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마음에도 세 가지 삼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왜 절망이 생겼을까요? 절망은 뭔가 자신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요 대부분 시골 촌뜨기들입니다. 세상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주변인 가운데서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도 어촌에서 농촌에서 살던 그런 변두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요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자리를 꿰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희망이 굴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왜? 쫓아다닐 때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거듭날 것 같아서, 그래서 신분 상승을 꿈꾸고 마음에 희망이 있었는데 그랬던 그분이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희망은요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아들을 그냥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 왼쪽에 꼭 좀 붙잡아 주시고 잘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 표현들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희망이 마음속에서 부풀었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야, 너 정말 예수라는 사람 잘 만났다. 너 선생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너 한 자리 할 거야. 꼭 붙잡고 있어라. 그런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마음속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드러낼 수도 없는 자기 자신만이 가져야 하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자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입니다. 열심히 도망갔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왕의 자리를 탐했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자신들의 목숨 또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흩어져서 복음 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스스로 알아서 다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락방에 모두가 모였는데 어떻게 합니까? 꼭 잠그고 있는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숨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온 이 제자들의 마음, 절망 그리고 도망, 또 하나는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이 세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그러면서 관망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로 관망이지요. 그냥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는 내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문을 닫고 그 골방에서 모여서 앞으로의 삶의 길을 같이 의논하고 따로따로 흩어져도 서로 잘 살자고 그렇게 의논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을 닫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문을 꼭 잠그고 자지요. 옛날에는 문을 잠그고 잤나요? 저 어린 기억에는 문 잠그는 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활짝 열어놓고 자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안 좋고 인심이 아주 야박해지고 경쟁사회가 되어지고 서로 있고 없고 비교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고 나서는요, 내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문을 잠그기 시작하죠. 문을 잠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사회, 온 사회가,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닫으면요, 문도 꼭꼭 잠굽니다. 안전을 위해서 잠궈야지요. 지금은 잠그셔야 돼요. 잠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문은 꼭 잠그시고 다녀야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모든 문들을 자연스럽게 자꾸 잠굽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가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궜는데 열까봐 또 다르게 잠그고, 또 다르게 잠글까봐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열 수 있을까봐 또 다른 장치로.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요즘에는요, 바깥에 누가 서 있는지, 집에 없어도 누가 내 문을 두들기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성화 그림을 아실 거예요. 그 그림의 주인공은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바깥에서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문고리가 없는 문이거든요. 여러분, 그 성화 잘 보셨어요? 문고리가 없는 문이에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열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고리가 있어서 땡기고 그냥 문 열어! 그리고 들어오시는 상황이 아니라 문은 늘 두드리고 계시는데요,
문고리가 없어요. 주인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그 두려운 현실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문도 골방의 문도 닫아버리고 모여서 웅크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하고 도망했고 관망하면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잘한 일입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못한 일이죠. 잘못한 일이죠. 뭘 못했습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3번 말씀을 하셨는데 16장 21절을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한 번 해서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17장에 가면요 22절에 또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까지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3번을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았거든요.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사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니까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허풍처럼 여겨졌고요. 죽은 그 현장이 참혹한 현장이고 다른 것을 기억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의 한계는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사람은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우리의 운명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뒤엎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는 역사를 죽기 전에 말씀하시고 죽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아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고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66권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절망 할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절망을 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믿는다면요, 우리 인생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사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에 골방을 찾아간 거예요. 그 골방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지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펼쳐내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한 선물을 주셔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왜?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 하셨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실로가 평강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리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평강의 터전 아닙니까? 평화의 터전. 그 주인공은 바로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되어지신, 그리스도가 되어지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요, 과거와 달리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자기 자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평강이 주어지고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단순히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구약 과거에서부터 평강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누누이 언급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 벌써 이미 말씀해 놓았던 부분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여러분 이사야서를 먼저 구분을 해야죠.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66장까지 있다 그랬죠.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 27권 합쳐서 66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27권의 말씀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면 구약의 39권은요, 심판과 절망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서부터는요, 예수님에 관련된 소망의 말씀들이 나타나거든요. 대략적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26장 12절 말씀을 읽었다는 건 구약에 나타난 평강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후에 5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59장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부분이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9장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평강의 길이에요. 평강의 길을 알려고 하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선물하시는 그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돼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평강을 받고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66장으로 가면 거의 계시록 부분이 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평강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시록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 66장 지금 12절을 보셨는데 22절을 보시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이 여기서도 나오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 24절에 보면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한번 기가 막힌 건요,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없어졌대요.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시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이 풀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이 시체들은요, 결국은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언급했던 이 시체들은요,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말씀과 같이 평강의 길을 모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결국은 시체의 더미처럼 결국은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20장 11절에서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사야서 66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이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과 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평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의 길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 길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성령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사해 주는 역사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귀한, 부활하신 이후에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서 죽어야만 됐던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이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그 길을, 자신의 길을 보여주셨고, 또한 더불어서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평강의 길로 나아가려면요,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앞서서 믿음이 나를 이끌어주는 인생. 믿음으로 민관용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열려진 세상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방에 갇혀 있어서 마음 문도 닫았고 또 더불어서 문도 닫았고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문이 열려지고 이웃을 향해서 문이 열려지고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려지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평강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잘 아시는 말씀 9절부터 보면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나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입에는 14절부터만 보시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도 죽을 사람들, 시체가 될 사람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자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평강의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몰라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 평강의 길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는 뭘 두려워해요?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요, 나 죽는 것만, 내가 죽을 일만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죽음을, 사망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말하자면 더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fear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두려워하다라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평강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특별히 죽음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나아갈 평강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부활의 소망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이상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카스코에 가스를 넣으러 갔는데요, 이게 교회 밴을 갖고 서 있는데 앞에 큰 그 픽업 트럭이 갑자기 뒤로 와갖고 받아버렸습니다. 차를 받은 거예요. 저는 오지 말라고 빵빵 클락션을 눌렀는데 막 와서 들이박는 거예요. 박은 이유가 뭐냐면 그 옆에 주유하는 캡이 하나 열렸으니까, 라인이 열렸으니까 뒤로 와갖고 거기로 가려고 욕심내다가
뒤에 차가 뻔히 보이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뒤에가 안 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뒤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빵빵빵빵 그러는데 뒤로 와서 들이받더라고요. 다행히 경미했지만 매일매일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딱 차에서 내렸는데, 픽업 트럭에서 내렸는데요, 등치가요, 우와, 우리 이준철 집사님 덩치만큼 아주 크고요. 그 하와이안 분이신데 내려갖고는 오히려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뒤로 왔냐는 거예요. 왜 뒤로 와서 같이 앞으로, 내가 뒤로 오는데 왜 앞으로 오느냐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차에 이렇게 손을 가리켰죠. 저 카메라를 보라고. 차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인정하듯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 라이센스도 꺼내고 또 뭐 인슈런스도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은요, 정말 증거가 없으면 당해요. 특히나 우리 여자분들,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남자들이 떼쓰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엉엉 울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세상은요, 정말 사람을요,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나를 죽일 수 있어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그런 깡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성령의 도우심만이 있는 그런 앞으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린 세상, 바로 그 세상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이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요, 마음이 열린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닫지 마세요. 마음을 활짝 열어두시고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소개해주고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